먼저 유대인의 격언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근심이 먹는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무명의 용사들의 묘지를 36 인양 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를 이렇게 파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유해들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다른 곳에 장소를 옮겨서 다시 조그마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갑 끼고 실장갑 끼고 하다가요, 간식 먹고 하다가 내 장갑 어디 갔어? 그럼 장갑 못 찾으면 맨손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무덤 이렇게 보면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는데 그 주위에는요, 시커머리하게요, 벌레들이 거기서 꾸물꾸물 기어다니고요, 군병이가 때로는 기어다니고, 박테리아들이 거기에는요, 알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살을 썩게 만들고 파먹은 그러한 모습들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벌레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스카라 마스카라 다 하고요, 속눈썹 붙이고요, 코 세우고요, 턱선 깎고요, 쌍꺼풀 수술하고요. 다 그래도 죽으면 벌레들이 다 먹고 말아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겼다, 자 진짜 저렇게 영화부 뺨칠 아이돌 뺨칠 정도로 멋있게 생기고 예쁘다, 그래도 죽으면 벌레가 다 먹어요. 그런데요, 살아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강력한 힘을 가졌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해가지고 우리의 지혜로 동물들이 당할 수가 없어서 동물들이 인간에게 도전하다가는 빵 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산채로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산채로 잡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어요. 그 괴물이 뭔가?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우리를 먹는다.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이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육체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근심, 내 정신을 야금야금 파괴하고 깨트리는 이 근심,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 육체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쳤어. 의사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의 요인이 뭡니까? 근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알고 보면 이 근심이, 산채로 통째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근심이 오는 그 길목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저 멀리 근심 덩어리들이 굴러오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근심, 마귀는요, 오늘 이 시대에 성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근심하게 해서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 육체를 아프게 만들고 그런 걸 노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을까요? 근심. 인생은 근심의 길목에 앉아서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 길목에서 절망으로 근심을 껴안고 가는 것이 인생인가요?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길목에서 우리가 막아야 되고 차단하면 근심에서 자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을 되찾을 수 있고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근심의 길목에 앉아있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 또한 이 길목에 앉을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의 길목에 앉아서 오늘 이 모든 것 해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근심의 길목에 앉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길목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이 근심의 길목에서 다가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어쩌면은 1톤 트럭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덤프 트럭 12톤 트럭에다가 가득가득 싣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착에 빠지면은 사람은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심 덩어리 속에 이 집착의 요소들이 중심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을 자꾸 부풀게 해요. 더 심하게 좌우합니다. 근심, 그것을 품고 사는 자들, 가만히 보면 집착하는 자들이에요. 집착의 뜻이 뭡니까? 사전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집착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하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물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요. 밤새도록 집착하여서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 집착은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근심을 가지게 되고 밤새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해가 잠 못 자가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이 잠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착에 빠져들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덜덜 볶아요. 자기 자신을 계속 돌려 이래 계속 자기만 덜덜 볶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족들 덜덜 볶아요. 못 살게 굴어요. 집착, 이 집착은 무서운 근심 덩어리, 덤프 트럭을 싣고 오는 그런 덤프 트럭이에요. 근심을 싣고 오는. 오늘 본문의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이라는 한 시간을 집착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지금 여기에 무엇이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다가오지 않는 이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한 사건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되는가?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망하는 게 아닌가?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강박증상이 그를 괴롭게 하여서 생각하고 근심하고 오늘 여러분 거기에 어떤 문제에 내일에 집착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환경에도 이렇게 집착할 수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집착해요. 오늘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집착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결혼하는 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이 무서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은 오해로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갈등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제일 부담감으로 느꼈던 것이 바로 이 집착이라는, 집착. 자기 한 사람에게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어디 갔어? 뭐 했어? 오늘 누구 만났어? 그 시간대에 왜 없었어? 내가 전화하니까 왜 안 받았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집착하는. 그 사람하고 만나면 결혼생활 앞으로도 뻔해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고려해 보세요. 집착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일평생 고생합니다. 결혼해가 되물리지 못하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집착은 굉장히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딱 떨어뜨려지죠. 그러면 줄기가 싹 자라가요. 줄기 자라면 불신이라는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호박 넝쿨처럼 자라가 박넝쿨처럼 자라가다가 나중에 뭔가 달려요. 호박이 달려요. 박이 달려요. 그 박을 딱 따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근심 덩어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 무서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집착하면 이건 헤어지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어요. 일평생 배우자를 덜덜 볶아요. 집착해가지고.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덜덜 볶아요. 피곤하게 일한 아내를 집에 돌아와서 덜덜 볶아요. 한 아내 한 남편을 힘들게 하는 이 집착, 근심을 야기하고 가정의 불행을 자초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집착.
상대방도 힘들게 만들지만 이 집착하면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근심 덩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 집착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움직이는 것이 집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근심의 길목에 앉아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심의 길목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았어. 괴로워하는 겁니다. 오늘 그 근심의 길목에서 집착이 저 멀리서 꾸물꾸물 움직이는 흔적만 보이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착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행의 요새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근심의 덩어리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집착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집착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 가정, 행복한 가정 아무도 못 봤어요. 집착, 이것이 우리를 근심케 만드는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근심의 길목에서 우리가 막아 물리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 다 따라 하십시다. 욕심을 막아라. 여러분, 일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말은 다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유명한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일은 완벽하게 요구하지 말고, 그리고 말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말은 다 하고 나면 후회해. 이 일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근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좀 빈틈이 있어야지. 좀 허점이 있어야지. 매력적이지. 완벽한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셔요. 그 인생 얼마나 힘든데요. 온 가정이 근심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남편이 퇴근한다. 그러면 아내는 집에서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와서 뭐 또 지적받나? 또 뭘 또 지적할까 싶어서 두리번 살피고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지적하는 사람은 집에 와서 또 뭘 또 지적할까 두리번 살피고. 그럼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다듬어 가지는 존재입니다.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근심, 걱정 많이 하지 않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매 근심해요. 매 걱정해요. 그거 1%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족들 덜덜덜덜 볶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욕심이 있는 한은 우리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심이 나를 좀먹고 살아있는 나를 생체 실험하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파멸로 이끌었어.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근심만큼 유일하게 인간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근심, 그것의 속속들이 가보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근심의 실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욕심. 여러분, 집안에서요, 가만히 보면 가장이 조금만 욕심만 버리면 집안이 정말 행복한 그런 집안이 될 텐데, 가장이요, 물질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집안 전체가 불행해지는 그런 가정을 종종 봐요. 아니, 아내가 어디 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되지. 그냥 커피 한 잔 사 먹었나 생각하면 되고,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못 보던 깔깔이 치마 하나 입고 있으면은 그 깔깔이 치마 그냥 세일하는 데 가면은 10,000원, 20,000원, 몇천 그냥 주고 산 거 그냥 이쁘네 하고 그냥 그러면 되지. 무슨 돈이 있어 가서 샀냐고, 무슨 돈이 있어서 커피 마셨냐고, 아래우로 그냥 쫙 훑어보고 너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돈만 쓰고 다니지, 돈만 쓰고 다니지. 여러분, 욕심이요, 그 가족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가족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가정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저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올까 싶었어. 지역도 이야기 안 할래요. 어디 가면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욕심이 가족을요, 그 깔깔이 치마 하나가 그렇게 걸었나요? 그거 조금 되면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 더 벌 때까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져도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헬라어로 움켜쥐다는 뜻입니다. 움켜쥐다. 밤새 고민하고 움켜쥐다가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소유에 있지 않다 그랬죠.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남는 그거밖에 없어요. 삶의 질을 위하여서 더 하다가 내 가정의 행복은 강 건너 가버렸는데, 그때 더 하면 뭐 할 것이며, 내 생명도 요단강 건너 가버렸는데, 요단강가에 섰는데, 그때 가가지고 욕심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조금만 마음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이해하면서 오손도손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소꿉장난할 때 애들 한번 노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결혼생활을 저렇게 하면 진짜 재밌겠다 싶어요. 소꿉장난하듯이.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상하게 욕심 가져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욕심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욕심에 한이 없으면 근심도 한이 없고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족함을 알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위해서 힘쓰면 근심이 줄을 써요. 쫙 줄 써요. 왜 욕심 부립니까? 그 욕심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안 보여요. 어느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고, 도둑질을 했으라도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붉은 대낮에 보니까요, 검은 빵을 지나니까 거기에 금덩어리 막 있거든요. 금반지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붉은 대낮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CCTV가 사방에 붙었어. 그런데도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잡힌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아니, 도둑놈은 깜깜한 밤에 가가지고 도둑질 해야지. 아무도 없는 도둑질 해야지. 아니, CCTV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 뭐 주인장도 저기 있는데 안 잡히겠습니까? 수갑차고 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둑놈 참 정신 나갔구만. 이 붉은 대낮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CCTV가 저렇게 있는데 도둑질 하자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도둑놈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내 눈에는 사람은 안 보이고 금덩이밖에 안 보입디다 그러더니, 욕심이 보이면은, 욕심이 꽉 참으면은요, 사람이 안 보여. 내 가족이 안 보여. 아내가 안 보여. 내 자식들이 안 보여. 그것만 보여, 그것만. 그랬어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가족의 행복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가족의 행복은 뒤로 가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내 주위에 지금 누가 사람들이 안 보여. 욕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사망이 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이르는 거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근심의 길목에 앉아가지고 이 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얼굴이라 그러지 않아요. 얼골이라고. 원래 얼골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얼골. 이 얼골이 뭡니까? 얼굴은 을의 꼴이다. 그래서 얼굴의 모양 형태가 마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노는 대로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요, 못생긴 사람도요, 아니,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놉니까?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놉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죠. 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나쁜 마음을 품으니까 아무리 이뻐도 못난 놈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못생겨도, 아니, 노는 것이 너무너무 이쁘니까요, 기원받는 며느리 얼마나 많은데, 예쁜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집안 그냥 힘들게 만드는 며느리 종종 있거든요. 잘생긴 대로 놉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못생기고 힘도 없고 그런데도 기원받는, 노는 대로 기원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꼴이 나온다는, 꼴이 나온다. 사는 대로 그 꼴이 나온다는 것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 그런 이야기. 욕심 가지고 살다가 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도, 제 사역의 목표도 행복 목회입니다.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욕심 가지면 불행해진다고, 죄를 짓게 되어 있다고. 욕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요. 옛날에는 믿음 정말 좋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욕심을 가지기 싹 시작하고 주변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버려.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했어. 내 남편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내 아내가 너무 변했어.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사랑도 다 식어버렸어. 그러면서 끙끙 자기들 알아. 아이고, 얼마 더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알아. 옛날에는 정말 겸손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것은 근심밖에 안 남아. 욕심의 실체는, 남은 것은 길목에 앉아가 저 멀리 욕심이 오는데요, 이번에는 트럭 3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막아야 합니다. 돌아가라고. 우리 집안 들어오지 말라고,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말라고 돌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이 오는 길목에서 그 근심을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근심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근심의 실체가 어디에서 온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겁니다. 믿음과 직결된 근심이 어디서 오는가? 한마디로 내 인생의 근심에 가장 송두리째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뭔가? 믿음이 적다.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이 덜풀 그냥 잡초처럼 차차차차 빼가지고 불태워질 덜풀, 산삼도 아니고 10년 먹은 더덕도 아니고 도라지도 아니야.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좀 나. 덜풀보다도 우리가 못하냐는 것입니다. 산삼보다 도라지보다도 아니고 덜풀보다도 못하냐. 그 덜풀도 계절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옷을 입힌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언제 근심이 제일 많았던가 생각해 보니까 제 믿음이 바닥칠 때, 기도가 고갈될 때, 성령이 고갈될 그때쯤 되면 근심 진짜 많아. 그런데 믿음이 성령 충만하면 근심거리가 근심거리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책망하는 대목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호통을 치거든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호통치는 거예요. 믿음 문제에 부딪힐 때는 생사가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갈리는, 영혼과 영생, 멸망이 갈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호통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호통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아니, 그가 75세 주님 말씀대로 떠나면서 약속을 받는데, 아브라함 아내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데 생명이 안 태어나거든요. 안 태어나니까 근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 불신을 향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호통을 치는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어느 날 고민을 하고 근심 길목에 앉아 있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갔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데모하고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겁니다. 모세에게 고기 내라. 우리 옛날에 고기도 먹고 종살이 할 때 그랬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게 되었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어. 실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통을 치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너 자신 있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근심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지금 짧아지고 있느냐, 옛날에는 길은데 지금은 짧으냐 하면서 모세를 호통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심, 이 사슬에 불신앙이 묶이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시작한다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끝났구나,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막 밤새 막, 야, 내 믿음이 끝이구나, 내 믿음이 정말 이거구나. 그런데 아니 지금 걱정이 막 있는데 불구하고 걱정이 안 돼.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걱정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의 시작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시작입니까? 믿음의 시작이라면 걱정이 끝입니다. 그러나 걱정의 시작이라면 믿음이 끝인 거예요. 근심, 불신앙에서 오는 이 근심. 베일리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독일이 영국을 무차별하게 도시를 폭격할 때, 그때에 이 베일리 목사님이 피하다가 엄격길에 자기 친구 집에 피합니다. 그 친구 집에 딱 들어가서 친구들은 다 외출하고 없고 미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친구의 딸, 10살짜리 딸이 그 집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밤을 지새웁니다. 밖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베일리 목사님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지붕 위에 포탄 떨어지면 어떡할까? 잠을 잘 수 없어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그저 강박관념에 견딜 수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자기 친구의 딸, 10살짜리 딸이 뭐 하나 싶어서 보니까 저 옆에 앉아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거든요. 한참 지켜봤어요. 쟤는 무서운 게 없을까? 두려운 게 없을까? 다음날 아침에 포탄이 끊어지고 공격이 끊어지고 아침에 그 친구의 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어젯밤에 그렇게 이렇게 대포가 쏘고 포탄이 떨어지는데 너는 그렇게 편하게 잠 잘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10살짜리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친구의 딸이, 하나님이 깨어서 파수꾼이신데 내까지 깨어 있을 필요 있겠어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늘 깨어서 있는데 나까지 왜 깨어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이고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목사님이 늘 설교해놓고, 그래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어서 나를 딱 지키고 생각하니 나는 내까지 깨어서 지킬 필요가 없고 내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설교는 그렇게 하고 부끄러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실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실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실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다는 깨어서 나를 보호하시는 파수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자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만 닥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문제만 닥치면 근심 걱정은 혼자 다 껴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내 믿음도, 알고 보면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이 믿음의 적은 그 모습의 실체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끈만 딱 잡고 있다면, 그 끈만 잡고 있다면
내가 근심하지 않을 텐데. 그 신뢰의 끈을 내가 놓은 게 아닌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그 끈을, 신뢰의 끈을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닌가.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에 또 한 번 쓰러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멍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새벽 예배 자리이 아니라 못 나가시고 집에서 계시고 가까운 데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시고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그런데 하루에 제가 한 번씩 두 번씩 꼭 전화를 하거든요. 그저께는 전화를 드리니까,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곳에 가서 쓰러져서 계시면 염려되니까. 그리고 가끔씩 정신을 놓으니까 이게 내가 집에 있는 건가 착각 안 하고 우리 집에 가야지, 집에서도 이러고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런 착각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확인을 하는 거죠. 다음에 가면 제가 CCTV를 설치를 해서 늘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 모습 좀 늘 보려고요. 그런데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뺏기니까 성경 쓰고 있다. 내 정신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성경 쓰고 있다. 여러분, 근심거리 밀려오거들랑 차라리 성경을 쓰세요. 차라리 찬양을 부르세요.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부끄러웠어요.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 그것이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구나. 바로 이 근심은 믿음의 실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이야기의 실체에 들어가 보면 다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평안이 떠나가. 불안해.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강할수록 불안하지 아니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알고 보면 내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이 근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거기 달려있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안타까워하고 그 근심 덩어리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들리는 음성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인가 일이 안 되고 무엇인가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나서 근심이 오는 길목에서 푸념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그 믿음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근심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덤프트럭 몇 대로 몰려오는 그런 것들도 강력한 믿음의 이 실체를 안다면 오다가도 되돌아가고 절벽으로 다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오는 길목에 오늘도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얼골이라 그랬습니다. 사는 대로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막 떠나가는 모습이 막 보이네요. 뒷걸음질 쳐서 막 도망가는 모습이 막 보이네요. 집착이 막 떠나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욕심이 막 뒷걸음질해서 날 살리라고 하는 것이 보이네요. 불신앙의 요소들이 막 물러가는 것이 보이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뢰의 끈, 믿음의 신뢰의 끈을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